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밤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낙비도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안 했다가 할까봐 기도도 더 했고 또 셀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합심 기도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시작이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찬양하고 주를 힘입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응답 주시는 주님의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람 나라와 대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아람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보면 이 요람 왕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왕이 혹은 이스라엘 왕, 이렇게 이 정도 왕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아합 때처럼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중심으로 선지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세밀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도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획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왕도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도 않습니다. 신하들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경대로 나라 통치합시다, 나라를 이끌어갑시다, 이렇게 신하들이 왕을 설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믿을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금방 세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적을 보고 열심히 믿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다 열심히 믿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고 탄식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친 사람들, 침묵해버린 사람들이 또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적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밭이 얼마나 악한지 기적을 본다고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보다는 마음밭이 좋아서 옥토가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신비, 이런 마음의 밭이 갖추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믿기 시작해도 마음밭이 원래 좋은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빠르게 자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밭이 강팍해진 사람은요, 수십 년을 믿어도 통찰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성장이 어렵습니다. 저 다이어트 하면서 1kg 빼는데 일주일 걸릴 때가 있어요.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난주로 끝냈는데 1kg 찌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더라고요. 올라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려. 빼는 데는 일주일 걸리는, 그렇게 안 먹고 전략에도. 신앙의 마음밭이 바로 안 서 있으면요, 수십 년을 밀어도 항상 그 자리. 23년 전에 들었던 기도가 똑같이 지금도 그 기도 내용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그대로 있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믿기 시작했어도 기도시켜보면 막 은혜가 될 만큼, 또 지나가는 말로 혹은 광고로 한마디 했는데 지금까지 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어도 그 왕은 변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져서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내 소망, 내 중심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있고 다른 사람도 성장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고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치부 또 임원들 노예 앞두고 그때 안건이 있어서 모였을 때 이제 간식을 내놓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안 먹는 시간이어서 수박 한 쪽도 안 먹고 있는데 양림교회 목사님이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들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고 오늘 드시라고, 그러니까 나 어젯밤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안 먹더라고요. 어제부터 시작해야 다이어트는 되지 내일부터 한다고 한 사람은 성공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도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도 오늘부터 어제부터 충성하고 있어야지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만 빠지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또 똑같습니다. 신앙은 언제부터요? 어제부터 계속 이어와 가지고 오늘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람 나라는 고대 아수르, 시리아라고도 하고 나중에 바빌론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또 이라크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시대마다 나라 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고대 아수르, 바빌론, 이라크 이런 지역, 중심 지역이 바로 아람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서 또 6장에서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느 곳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하고 이제 군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이 아람의 전략이 탈로가 나가지고 그 군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군사를 보내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쪽으로 군사를 보내십시오, 미리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을 하려고 해도 침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왕의 마음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 가지고 신복들을 불러서 회의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을 왜 알리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내통하지 않고서야 지금 왕과 신하들이 회의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미리 방비할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빨리 색출해내라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방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오게 해가지고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보내서 아예 도단 성읍을 다 에워싸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싸버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다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하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눈을 열려지니까 보았을 때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그 잡으러 온 군사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했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 할지라도 앞이 안 보이는데 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해 줄 터이니까 따라오라 해가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동원되어 있고 왕이 있는 그곳으로 한가운데로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 보게 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해달라면 하나님은 어둡게 해주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은 알아서 탁 보게 열어주고, 마치 엘리사가 위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 자인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막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모습이 아니고,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제목의 원중심입니다. 저만이 아닌 우리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내용, 기도의 삶대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제목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사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 내용만 멋져서가 아니고 삶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은 형편없는데, 행동은 아닌데 기도 내용이 멋져가지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인격도 삶도 그동안의 헌신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들어주는데 왜 우리 목사님 기도는 안 들어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 속에는 이런 야망과 욕심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실 만한 이런 기도의 내용들입니까? 그 내용과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많은 기도는 내가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의 기도의 내용으로 그쳐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소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용만 보니까 똑같더라. 구하는 분은 하나님에게만 구했지 내용은 똑같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조금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믿음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결과가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의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가 다 포위되어졌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얼마나 치고 싶으면 반복해서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물어봅니다. 지금 치십시오 명령만 떨어지면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바로 칠 수 있는 도간에 든 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치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로잡았어도 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제 이들을 치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빵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냥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죽여야 안 쳐들어올 텐데 그대로 살려보내라 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주면서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23절에 평생 안 돌아왔다 이 말은 아닙니다. 또 마음 변해서 금방 또 시간 몇 년 지나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쳐들어오지 못했다. 만약에 죽여서 목만 보냈다, 대표들의 목만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람 왕이 또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또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이런 기도를 했고 또 응답 후에도 믿음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자체가 달라질 만큼 기도와 삶이 연결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고 싶은 이런 내용의 기도로만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주님이 요구하는 하늘의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함이 아닌 땅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내 욕심 땅의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한 이런 소원과 기도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섬기면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행복해야 할까, 주께 나아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설령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주신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믿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은 나라를 살리는 기도, 또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왕이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실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의 권력을 내세운다거나 왕위에 군림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이런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달하고 자기는 선지자의 길을 여전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을 이용해서 적들을 다 이제 물리친다는 핑계로 정치가로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딱 그 자리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기도를 이루어진다면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떵떵거리고 살 만큼의 기도를 대부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현재 더 편하고 편안히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고 이제는 예배에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바빠져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응답이 덜 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가야 할 때도 많고 또 손 놓아야 할 때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갈 시간도 없습니다. 겨우 주일 오전 예배만 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없는 삶을 살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응답받고 조금 더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자리에 더 구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영적으로는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이 영적으로는 유익임을 알고 거기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또 열심도 더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응답받아서 너무 바빠지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기도가 소홀해지고 봉사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처럼 미루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일이 편하게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도는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도는 응답을 해주시든 응답을 해주시지 않든 우리 눈에는 주님만 커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심도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들도 항상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집중이 되어져야만이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기도의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상황만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나는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지적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물질을 시간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부흥은 안 돼도 이미 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아람을 물리쳤으면 그 이스라엘 왕은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이어가는 이런 나라가 되니 그렇게 한동안 쳐들어오지 않았던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기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피할 길, 막을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다 보니까 다시 아람이 본문 이후에 보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포위해 버립니다. 이제는 물품들이 이 시외에서 성읍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인육을 먹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본문 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적을 보면 달라져야 되는데 온 식구들 친척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믿고 하나님만 믿자 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철저히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도 이제 무디어져 가게 되고 자녀들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게 됩니다. 철저히 이렇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자녀들 나중에 믿는데 하고 나중에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아마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만 쉽게 믿어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소수의 그 부모의 기도에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안 돌아온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도 아직 안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없는 것, 지금 힘든 것만 항상 신경 씁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들은 지금 주신 은혜들만 헤아리고 있습니다. 없는 것만 신경 쓰다가는 주신 것도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가끔 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과를 나눌 때에 내놓은 음료가 예배 때 내놓으려고 아꼈다가 딱 내놨는데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내놓으면 저는 그냥 마셔버립니다. 알고도 마시고 어떤 때는 모르고도 마시고. 근데 인정이 많아가 목사님 송미 갖다 주세요, 사모님 갖다 주세요, 그러고 이제 싸줘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유통기한 지나도 마시겠는데 집에 와서는 못 마시겠더라고. 집에 와서는 못 마시. 자녀들이 건강하라고 좋은 음료 사두리면 아끼지 마세요. 셀레브들이 그때 내놔야지 하고 아끼지 마세요. 요즘 다 잘 먹고 잘 살아서요, 하나도 안 내놔도 서운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놓은 것도 다 못 먹어. 본인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마시고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유통기한 다 넘겨놓고는 아깝다고 그때 사 마시면 탈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유통기한 지나버릴 때 곧와버립니다. 내가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젊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한 때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몇만 원 정도 현금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상태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 기한 놓치지 않고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헌신하고 지금 드리고 지금 봉사해야지, 이 정도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일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여유 있고 나서 안정되고 나서 조금 편해지면 그때 하리라. 그때는 아픈 것만 남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 주셨을 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회 주실 때가 할 만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인 것을 알고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인 것을 알고 헌신하고 깨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아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거리를 너무 꼭 집어가지고 잘 찾아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을 찾아낸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환경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저히 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해결할 능력도 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면 열어주시고,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둡게 하고, 다시 열어주십시오 하면 열어주셔서 마치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주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정치꾼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눠 가지고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때도 보면 그러고 그들이 큰 소리 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곧 들어주실 것 같고 이방 나라 다 물리쳐 주실 것 같고 곧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말은 다 허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소원이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으면 구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내 모든 소원을 막 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실 만큼 삶이 주님 눈에 쏙 드는 이런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살아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육신적인 것, 땅의 것도 많이 구합니다. 그래도 응답을 받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갈수록 깊이 있게 하나님 일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